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합니다. 네,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 여배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체들의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기대를 하고 옵니까? 네? 평소에는 기대를 하고 와서,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연예계에서 굉장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귀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동역자죠. 영적 전쟁을 같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입니다. 네, 동역자예요. 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천지는 아니야죠.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 동역자입니다. 네, 오늘도 명절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 같이 나오신 분들, 다 우리가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어떤 지체가 거의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 진짜 오늘 시험 될 뻔했어요. 거의 안 오면 진짜 큰일 났는데, 거의 진짜 여기서 20-30명 내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와씨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받으시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질문 공세. 너 요즘 뭐 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연봉은 얼마니?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 이런 질문들. 세뱃돈을 받기도 뻘쭘한 이 시기, 받아도 기분이 썩 그리 좋지 않아. 주려고 그러면 주머니가 없어. 뭐 그런 거죠. 요새 애들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하진이도 세뱃 빡 하고 받았어요. 봉투에 할아버지한테. 바로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몇 장이야? 바로 물어보더라고. 애들 무섭더라고요. 엄마 몇 장이야? 그래서 얘는 장수가 중요한 거죠. 파란 거냐, 빨간 거냐, 뭐 이런 거보다도 장수가 중요해요. 요새 애들 무섭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귀한 위로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기침 많이 할 거예요. 설날에 약국 찾느라고 내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지난주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첫 설교인데 그때도 이 본문이었죠.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성장이란 주제로 설교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라.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요즘 더 이 우리 가스펠 선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스펠 선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 담임 목사로서 내 본분이 뭔지 많은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저 하나 적응하는 거에 이제 정신이 없었거든요. 나 하나 하기 생각에도 바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적응을 이제 하니까 이제 내가 내 본분이 뭔가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게 알아서 제대로 찾아가지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잘하나 보다. 네. 주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칭찬받을 일이야. 그렇게 해주면. 그런데 앞으로를 보면 가스펠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공동체를 건강하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지체들에게 혹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먹는 한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가스펠 공동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네, 그렇죠. 욕 무지하게 얻어먹을 겁니다. 그 새끼 그거 이준호 시키도 조금만 시키고 네, 뭐 이런 욕을 왜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욕 괜찮아요. 예, 오래 살 겁니다. 그 일을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본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신년 교구 수련회가 참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합수련회의 그 장점을 다 포기하고 교구별로 이제 수련회를 가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내 사정권 안에 다 있으면 뭐가 잘못돼도 내가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다 흩어져 있어. 이건 굉장히 사실은 리더로서 굉장히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교구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교구장님 또 특별히 실질적으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총무단들 또 헌신자분들 굉장히 부담이죠. 뭔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명절 후유증이야. 네.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스펠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멘?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일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감을 이겨내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장교 출신 있잖아요. 형제들 같은 경우. 장교 출신은 그 비공식적으로 그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교 출신이라 그러면 우선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본 사람은 조직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요. 그 오늘 지체가 페이스북에 글 올려놨는데 현대 신입사원 면접 그 이야기 올려놓은 걸 봤어요. 네, 어떤 남자가 어린 나이에 사고 쳐가지고 그 애 낳고 이제 처자식하고 사는데 아르바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버티다가 현대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 나가지고 서류 넣었는데 최종 면접까지 간 거예요. 최종 면접까지 면접관이 물어봤대요. 야, 이 어린 나이에 처자식이 있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쉽지 않죠. 책임진다는 게.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말을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자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뽑아줬대. 스펙도 개판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면접관이 그걸 아는 거예요. 처자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한 마음인지. 알란가 몰라요? 나도 하진이를 책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 서로 의상할 뻔했어요. 그래서 피차 자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한 번씩 보면서 하진아, 내가 너의 아빠란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서로에게 인격 장애 오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지는 거 굉장히 그래서 가스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지체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성장하고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이 진정 교회다워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성장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심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월의 주제예요. 성장이라는 주제로 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했냐 하면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목양관계에 대해서 목양관계 뭔지 알죠? 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 인식시켜드리고
여러분에게 확립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깃발인데요. 제가 거창하게 목표를 잡았지만 뭐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뭐 성장이 뭐 이겠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목양 관계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읽었지만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양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유익이죠. 예. 굉장히 유익함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누리게 목양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요즘처럼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그리고 이게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하려 하지 않고 네. 마치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그게 굉장히 손해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진짜 손해보는 건데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안산에서 네, 오늘의 웃음 코드는 기침이에요. 네. 안산에서 제가 작년 교구를 1년 한 2, 3개월 정도 했거든요. 제가 나름 사역을 뭐 교회 학교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많이 상대했고 사역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교구를 제가 1년 그렇게 맡았을 때 굉장히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굉장한 영적 어린아이구나. 목회를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이 세계구나. 예, 확실하게 내가 굉장히 큰 거 알았거든요. 복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 목양 관계 안에 계십니다. 예, 특별히 권사님들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복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목양 관계 안에 있습니다. 네.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오면 새벽 5시 반에 와놓고서는 교구장을 찾아와요. 미치겠단 말이죠. 그럼 난 5시까지 나와야 돼. 5시 15분에 찾아와놓고서는 목사님 안 계시대요. 몇 시에 오셨는데요. 네. 5시 반에 왔죠. 미치겠는 거야. 근데 5시에 와야 돼. 내가 5시에 와야 돼. 오면 바로 교구장 기도받고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 교구장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근데 놀라운 거죠. 난 그거 맨 처음에 그게 좀 그랬어요. 뭘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응답이 좀 받지. 뭘 그렇게 죽신하게 나한테 전화해서 자꾸 오라 가라. 이렇게 주세요. 아이고 빨리 와주세요. 자꾸 왜 이럴까. 그런데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구장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았더니요. 진짜 문제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90%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네. 집이 안 나가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 다음날 집 나갔어요. 우리 애가 결혼을 아직 못해요. 그 다음날 그건 아니고 그 다음날 얼마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좀 우리 사업장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법적인 문제는 재판소에 가야지. 해결.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 목양 관계 속에서 양이 목자로부터 이게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자꾸 막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짜증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 보지 맙시다. 아멘 소리가. 손해 보지 맙시다. 네, 제가 교회 학교를 해봐도 목양 관계 안에 잘 있던 애들이 결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목양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목양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거 내가 그냥 경험해보고 그게 좋대요.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뭐가 성경적인 건지 알려드리고 그게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양 관계에서 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목양 관계에 있으면 알려주는데요. 요걸 먼저 짚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목양관계를 이루게 됐어요. 주님이 내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뭐예요?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목자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 양이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양이 목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양을 선택했다고요? 목자가 양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로 삼았어요? 자기 양으로 삼은 거죠.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반응합니다. 즉 따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양은 어떻게 돼요? 살찌워지고 살아요. 예,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 목양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얘기를 지난주 이해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지난주죠.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메시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하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 3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뭐예요? 성도를 미리 선택하신 부르심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심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아요. 사꾼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칩니다. 도망치죠. 예. 자기 양, 내 목자, 예, 목자, 맹수 나타나면 예. 사꾼은 도망치죠. 네. 가나안 땅은 농경문화입니다. 농경문화요. 농경문화에서는 유목문화, 양치는 일. 이 유목문화는 굉장히 천한 일입니다. 예. 왜 천하냐 하면 보통 천하다고 일이 천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직업이 천하다 할 때는 일이 다 뭔 거예요?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네, 힘들어서 그래요. 예. 이 목자의 삶은 거의 노숙입니다. 예.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이게 데리고 가가지고 양 데리고 가가지고 예, 며칠씩 막 한 달씩 두 달씩 멀리 그냥 집 떠나서 예, 노숙생활. 여행하는 거는 굉장히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노숙생활 하고요. 예, 밤새 지켜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눈 시뻘게 이렇게 있고요. 네.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냄새 엄청납니다. 실제로 팔스탄 가서 목자들 목돈을 받는 냄새 엄청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냄새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서 언제 공격에 죽을지 몰라요. 항상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천한 취급을 받아요. 야곱도 요셉에게는 그 일은 안 맡겼습니다. 네, 귀한 새 직장시키는 안 맡겼어요. 네, 형들 맡겼죠. 너 이 새끼들 갔다 와. 네. 다윗이 집에서 천대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이 양친이 난 겁니다. 네. 형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 다 있는데 집에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형쳤어요. 그 새끼 얘는 막내 걔는 걔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걔는 예. 천대 받으니까 천대 예, 받는 일을 했던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기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어요? 목자들에게 알렸죠. 네, 그 목자들이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예. 그 일이 굉장히 천하고 힘들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양을 목자로 양을 어떻게 해서 기르느냐? 돈 있는 사람은 목자를 고용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꾼. 그 사꾼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고용한 목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사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꾼이 이게 이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꾼은 양을 칠 때 뭐 예를 들면 20% 정도는 계약을 그렇게 해요. 20% 정도는 양 치다가 잃어버려도 그냥 감안해 줍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100마리 있는데 맹수가 하나 끌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한 마리 잡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그 한 마리 지키겠다고. 예. 자기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계산이 안 됩니까?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꾼은 그렇게 잃어버려도 감안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 다윗도 그 맹수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막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죠. 그게 이제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예. 다윗은 자기 양을 가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모두 지키려고 뭘 연습했어요? 물매 연습하고 자기 양을 가져간 사자를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이게 뭐 만화도 아니고 찢어가지고 그 양을 입에 있는 양을 갖고 오죠. 말도 안 돼. 믿어야죠. 이게 선한 목자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왜냐하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거든요. 양한테. 그러니까 아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꾼은 어려움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것이 책임지라는 목자의 마음이죠.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어느 곳에든 끝까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를 세우실 때도 그 목자가 끝까지 함께하게 하십니다. 최근에 그 물 좀 마셔야지. 그 홍해선 맞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다면서 기독교 합동 마신 시키네. 에이씨, 샤가. 네.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탈했어요. 지금도 막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인지 알았어요? 그 한참 그 얘기 때문에 뜨거울 때 내가 그 얘기 듣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여성분이 얘기한 내용만 가지고 참이다 거짓다 말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전쟁이 도처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있습니까? 이해가 있어요? 네. 오히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저질러지는 악의 수준으로 따지면 전쟁이 났어도 12번도 더 났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나고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많으세요.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시겠는가? 허락하시겠는가?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다고요? 전쟁 안 나는 게 오히려 은혜라니까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외치는 예언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을 버렸다. 니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는 것만, 이 성전이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평안을 외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이곳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참인 줄 알았어요? 평안을 외치는 자가 참인 줄 알았습니다. 내용만, 그러니까 긍정이냐, 메시지의 내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은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전도사가 가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전도사님 어디 있대 지금? 그랬더니 전쟁 난다고 자기 지금 미국에 있대.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짜야.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가짜야. 그게 가짜야. 내용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짜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그 성취가 고통이라면 더욱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말씀을 맡긴 자를 그곳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곳에 있게 하시지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야 너는 선포해놓고 넌 딴 데 가 있어. 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고통을 선포하시면 그 고통의 자리에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인 내가, 목자인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보다 말씀으로 인한 고통을 먼저 겪게 하셨어요.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먼저 겪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겪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너 딴 데 피신해 있어. 너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것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만약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는 끝까지 함께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아직도 독일 교회가 자랑하는 보네퍼 목사님 있잖아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 아래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목사님 한 분, 보네퍼. 왜 그렇죠? 자기는 외국에 가서 망명해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그 나치 아래 고통받던 고백교회와 함께하기 위해 오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끝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선택하고 자기 소유를 삼고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하심의 의미예요. 선택하심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감이 좀 와야 됩니다. 이 선택하심을 믿는 게, 선택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약속입니다. 주님의 선택하심은 남녀 사이에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냐, 그게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남녀 사이에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냐,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어차피 삶은 도찐개찐 다 아무 소용없어. 삶은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난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멘트는 날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하심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책임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믿으면 단순히 우리가 불러서 온 자에 그치지 않아요. 혹은 내가 선택해서 교회 왔어, 이런 자에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그래서 불러서 왔음을,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었음을 믿는 자는, 그걸 철저하게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앞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만한 분, 미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시는. 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대체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이 대체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대체 우리를 왜 선택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잘났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는, 도대체 뭘 보고? 나한테 돈 받으셨나? 봉태 받으셨어?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놀라우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라고밖에 설명해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고백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막 감동해서 막 합니다. 주여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막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양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청받은 자가 자격 없는 나를 초청해 주심에 감격할 때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알아야,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근데 우리는 성냥불도 뜨거워. 안 돼요. 네. 무엇이든 해서. 목자를 따르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감격에 차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주 상에서 누가 먼저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찍었나? 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선택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뭔 복이야? 자손 줄게. 그리고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룰 거야. 엄청 복 받을 거야. 열방과 민족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아내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아주 나쁜 새끼죠. 중간에 아내 2번이나 팔아먹고 또 이스마엘 낳는 바람에 가정 파탄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선택할 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개판 쳐놨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개판 쳐놨는데 팔아먹고 막 이상한 자식 나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구나. 깨달은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내 약속을,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의 선택, 부르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끝까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는요,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외모로 판단하죠. 그래서 막 판단, 지 이상해, 지 웃겨, 제발, 머리도 그지같이, 뭐 이리 편견에 사로잡혀가, 편견에, 지 그렇대, 그렇지, 그렇지 않았어. 편견에 사로잡혀가,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바쁘죠. 근데 믿는 자는요, 주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왔다는 걸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 늘 주님의 인도를 하심을 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외모가 아닌 뭐 때문에? 주님의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다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그거 안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존귀의 여김을 받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이 주제로 설설했잖아요. 그때 1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행동의 관계를 낳는 게 아니라 관계가 행동을 낳는다 이 얘기하면서 막 선택교리 얘기하고 예정교리 얘기했더니 막 혼란을 겪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앞날이 주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진리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아직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진짜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감격합니다. 이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불신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둥, 사랑이 없는다는 둥, 그러면 선택받지 못하고 죽은 우리 조상님께서는 어떡하시냐는 둥, 책임지라는 둥, 목사님 어쩔 거냐는 둥, 나한테 따지면 내가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이런 논쟁을 낳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선택교리는 불순종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왜 불순종하는가, 그가 왜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는가, 그것은 그가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해서라는 거죠. 실제 노방전도를 해보세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는 거라는가요? 진짜 믿어져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거부하는 건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였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번 해보라고! 해보지도 않고 맨날 책상문에서 성경책만 듣고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니까 그런 거지. 해보라고 당신들이 전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주님이 거부하는 자를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처럼 그 완악함마저 무너뜨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 내 모든 완악함을 완전히 한 방에 다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영역, 그 놀라운 자비하심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만약에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줘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겠죠. 그런데 그걸 주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십니다. 네.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그거 물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야곱이 잘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맞는 반응이에요. 왜를 묻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할 때 참된 기도가 나가요. 내가 전도하고픈 어떤 사람이 있으면 두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선택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믿음의 결정이 그의 선택에 다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의 집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들어놓아야지. 그죠? 그의 선택이라면, 다 달려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가서 기도합니까? 누구 선택해 주세요. 제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개뿔. 그의 선택이다. 그거 다 하는 건데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주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두들겨 보고 거부한다 그러면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두들겨 보고 또 그러면 또 기도하고, 예, 그런 거죠. 예. 또 했는데 또 그러면 싸대기를 날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 내가 몇 번 찾아왔는데 네.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무경관계 안에서 무경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택하심,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가 정말 힘들었지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위기의식을 주셨고 그가 핍박 속에서도 막 낙심될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마저도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선택, 예정 교리가 여러분을 논쟁에 빠지게 아니라 멘붕에 빠질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감격한 그 은혜를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래 그 은혜를 내게도 확 주시옵소서. 그렇죠. 아주 불순종하는 내 마음 아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왜 그런 거예요? 따져봅시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이 깨달음과 은혜의 경험이 우리가 목양관계의 뿌리를 내리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양을 삼으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안에 목양관계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 관계를 통해서 다스리고 또 복을 주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은 목양관계를 만드시려고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위임하시죠. 네, 그 고난을 위임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위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12명 제자 부르셨어요. 예, 밤새 철야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목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베드로, 그 나쁜 분에게 찾아가셔서 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근심하고 있는 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책망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목자를 세우셨다니까. 예, 목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왜 베드로입니까? 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얘가 목자 되면 성도들 난리 납니다. 예수님 저주한 얘가 목자 됐다고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왜 얘를 세우십니까? 그렇게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자, 베드로는 끝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자들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선장해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에게 그 고난이 위임됐다는 것을 믿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예, 죽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말해가지고 죽었다니까요. 만약에 주님의 선택하심, 이분을 목자를 세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사도가 사람 잡네. 사도가 사람 잡는다. 사도가 사람 죽였다. 야, 그것도 그냥 부부를 다 같이 죽여버렸다. 예, 요즘은 조금만 불편한 얘기하면은 사랑이 없냐는 등, 교회에 사랑이 없냐는 등 이러는데 사람을 죽였다니까 사도가. 예, 별로 감이 안 오시는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그래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연관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이 미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 교역자와 말씀드립니다. 교역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을 시작합니다.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성장해요. 우리 가스펠 선교회 안에 좋은 교역자님들이 계십니다. 뭐 저는 빼놓더라도 7분의 또 교역자님들이 계십니다. 네, 나는 아니라고 해.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세웠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지 정말 내가 들어서 안 되니까요. 다 들었지 여러분. 엄청난 순종을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임국진 목사님하고 이재만 전사님 내가 얘기 들으니까 저부 두 분은 세상에 일반 공부하고 있다가 나이 먹어서 있는데 교구장님이 불러가지고 너 신학해라 그래서 신학했는데 그러면 편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구장님이 처음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수능 다시 봐서 나이 들어서 수능 다시 봐서 다시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난 못합니다. 나는 나쁜 양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그 순종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뭘로 확신합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 인증 하나님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수요일마다 양육받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이 싸그리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도 있는데 물론 좋죠. 어차피 준비하는 거 똑같은데 시간 똑같은데 내가 다 싸그리 모아놓고 강의. 근데 내가요, 저도 양육을 굉장히 오래 해봤지만 진짜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목자의 인격과 목자의 말씀, 목자의 음성, 내 목자의 어떤 삶, 그것을 전해줬을 때 그가 진짜 양이 성장합니다. 내가 그걸 가까이서, 목자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없으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구장님들께 다 위임한 겁니다. 나는 달란트 교육 할 테니까 다 자기 교구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의 양육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목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목양관계 안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갖다 주었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사람 말도 한나는 주의 종의 말로 여기고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 가졌어요.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봅니다. 이 여자 세상에, 야, 너 술 처먹고 와가지고 너 입시불 안 들이고 있냐, 너 술 고만 처먹어라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한테 세상에,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영적으로 우매하더니 그래,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지금 술 처먹고 내가 지금 이러는 줄 아냐. 내가 마음이 굉장히 자식이 없어도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잖아. 그녀가 마침내 난세의 영적 지도자,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세웠음을,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의 돌봄과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들의 돌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오면 교장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양이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 받으시고, 교장님이 바빠서 못 받았으면 구역장이라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목자와 가장 친해질 때 여러분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셔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택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목자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목양관계 안에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목자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이 목양관계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스펠은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하고 주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아버지는 그들의 기도를 받기를 자처하며, 아버지는 그 아이 가르침을 받기를 자처하며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믿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